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노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 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느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노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5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이어지죠. 오늘도 우리 서목사님의 관계 속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 성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각에는 우리 가족 간의 관계가 있고, 친구 간의 관계가 있고, 이성 관계,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또 성도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국가 간의 관계, 이런 국제적 관계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관계 속에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도 하나란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는 지구촌은 하나다. 이게 다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베스트셀러 그 미움받을 용기를 쓴 정신의학자 알프레도 아들러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됐던 것이에요. 우리가 고민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시작된 거라는 말처럼 인간관계 중에는 이 좋은 관계가 있는 반면 이 괴로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는 좀 유지하고 싶지만 나에게 이 좀 괴로운 관계는 좀 멀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해가 되는 인간관계가 있을 때는 좀 불편하고 피하고 싶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이 왜곡되고 무너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기심 때문에, 이기심, 욕심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막히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에게 바라기만 하는 것,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마음, 이 나의 도움이 되면 가까이 하고 도움이 안 되면 이 멀리 하는 이 관계,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들여다보면요, 어차피 인간관계는 서로 필요해서 맺어진 거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만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심을 차 있는 사람들은 참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물질적, 경제적 도움보다도 오히려 진정한 도움은 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인격적인 것이죠. 인격적 성장인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우리가 더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그런 말씀하죠. 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꼭 스승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세 사람이 있는 곳에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좀 조충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한번 뒤돌아보고 내가 저렇게 해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므로 타인과 의사소통, 협업, 그리고 결집력을 통해서 서로 생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때 모두가 다 만족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로 끈끈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한 지체, 한 가족으로 협력하여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지만 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이 분열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나 이 미국에서도 이 교회들이 많이 분열돼요. 그건 뭐냐면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내려놓지 못한 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보다 더 악하다, 세상과 별
다른 게 없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이 힘든 가운데서도 이 사랑으로 기독교 사랑을 실천할 때는 분열과 대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때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입술만 전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어머니가 마치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어머니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알잖아요. 우리가 생일을 한국에서 그저 기빠진 날이라 그래. 왜? 어머니의 자궁에서 애기 머리가 나올 때 가장 어머니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애 태어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머리가 그 나올 때. 어머니는 고통스럽지만은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거죠. 기쁨을 얻는 거,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생일마다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줘요. 또 잔치해줘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날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인데 매번 그 아들의 새 생명을 위해서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서로 관계를 잘 맺을 때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요, 관계 속에서 형성돼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죠. 우리 서목사님 전화하셨더라고요. 전화한 내용은 우리 사랑하는 윤병한 형제가 운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우리 윤병한 형제가 운명했다 그러고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설교라고 해서 말씀도 전하고 윤병한이 오버랩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관계, 우리 윤병한 형제님하고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였거든요. 세상 관계가 아니에요. 신앙으로 만났어요. 공부하는 신학대학에서 만났습니다. 거의 이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와가지고요, 학교에서 신학대에서 만난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유명한 우리 집사님을 보면요, 너무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은 우리가 같은 형제같이 지내요. 20여 년을 그렇게 지냈거든요. 본인도 학생 비자를 썼고 그 아들들도 학생 비자를 쓰니까 이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그래서 한 번 등록금은 거의 한 2만 불 가까이 되는 것이에요. 아들은 UCL에 다니고 딸은 그 파세다나 아트스쿨 다니고 본인 또 신학대학 또 영에서 뭐 한의대 이렇게 다니니까 학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언젠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학비가 좀 모자른 것 같아서 조금 필요했나 전화했는데, 저도 그때 다운타운에서 우리 사모가 그 장사했던 참 어려운 시기에 전화 와서 그걸 100% 다 못해주고 뭐 한 좀 덜 해주는데 그게 항상 마음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까. 그래서 유명한 우리 그 형제님이 이 수영장 청소를 했거든요. 수영장 청소를 100군데 했답니다. 공사도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아들한테 UCL 근처에 수영장 한 20개는 아들아 네가 공부하다가 나와서 한 20개는 네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그 사모가요, 얼마나 자기 남편이 힘들었는지 자면서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작으면서도 정말 피곤할 때는 덜덜덜 피곤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 아들이 공부하다가 나와서 수영장 청소하는데 어느 날 비가 막 오더랍니다. 비를 맞으면서 수영장 청소하는데 울었대요. 막 하나님 나를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공부 이거 하려고 나를 이렇게 보냈냐고, 너무 억울해서 다른 애들은 다 도서실에서 공부하는 난 왜 이렇게 보냈냐고, 이것 때문에 나는 미국에 보냐 막 울다 보니까, 한참 수영장 청소하다 울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 비 맞으면서 80군데 수영장 청소를 할 텐데 그때 아버지의 사랑이 느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 비를 맞을 텐데 그 아들이요 지금 목사님 됐잖아요. 예,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이 형제님은 얼마나 훌륭한지요. 수영장 청소할 때 동료가 암에 걸렸어요.
그 암에 걸려서 자포자기한 것을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내가 수영장 정선을 당감 만들 테니까 너 치료하고 좀 쉬어라. 그런 분이세요. 자기 것도 힘든데 또 동료의 수영장 청소까지 하신, 이런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맺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째,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는 신앙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쩌면은 바울의 전도여행은 빛을 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동역을 함으로써 더 빛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도 이 바나바와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두 팀으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울의 고향인 수리아와 길리기아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그 후 실라와 제자 디모데와 함께 바울의 선교는 유럽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와 함께 1년 6개월 동안 긴 날을 복음을 위하여 동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전혀 동역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사역은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은요, 빌립보에서 시작해요. 빌립보에서 시작하여 데살로니카를 거쳐 베레와 그리고 아덴 고린도의 여정이죠. 그래서 본문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오기까지의 전도 여행에서 아덴에서의 전도 여행은 실패 봅니다. 결국은 실패 봐요. 그 이유는 아덴이라는 곳은요, 에피쿠르스 철학파, 그들은 쾌락과 기쁨을 영위하는 인생의 목표를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스토아 학파, 도덕적 이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지성적인 모임 헬라 철학이 만연된 그 고린도 도시에서, 아덴 도시에서 이 바울은요, 그 아덴에서 자기가 지식인들에게 이 지식으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은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들과 인간적인 학문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적인 학문으로 철학적 논쟁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였기 때문에 결국 아덴에서 이 바울의 전도는 그렇게 빛을 못 봤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바울의 그 전도를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니라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빼고는 어떤 것도 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니라.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때 아덴에서 떠나서 이 전도 방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 방법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식은 지혜자로부터 나올 때 진정한 지식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학문이 높고 풍부하지만은 그것을 복음의 도구로 삼았을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지만 관계가 멀어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 복음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복음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일을 행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믿음의 관계예요. 신뢰의 관계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그 사명을 간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는 연합해야 돼요. 연합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절 3편 1절에 보면은 보라 형제들아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여 함께 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장 2절에 보면은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고린도에서 바울은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요 그들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도 출생인 아굴라 브루스길라, 이 본도 출생이라고 얘기한 것은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요, 성령 강림하실 때 그때 그 다락방에는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여러 지방,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전하는 말하는 사람은 갈라디아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사람.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이지만은 그들에게는요, 각 나라 방언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 본도 출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미 알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굴라와 그 아내 브루스길라는 유대인으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았지만은 로마 황자 글라우디아에 통치하면서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되죠. 그 이유는요, 역사학가 수에토니오스의 증언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투스의 선동에 의한 소란을 일으켰다고 해서 로마를 떠나게 되죠. 어찌되었든 고린도라는 곳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나게 된 거죠.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인구가 75만 명이죠. 그래서 고린도는 무역이 성행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종교적으로 복음을 전하기에는 아주 좋은 요충지였던 것입니다. 마게도냐와 노마를 복음하는 데 있어서는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덴에서 복음의 사역에 실패한 바울에게 이 동역자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힘으로 다시 한번 이 유럽 복음을 위하여 이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누구예요? 디아스포라예요. 유대인이며 바울과 같은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가지고 있는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참 안성맞춤이죠. 그 사역에는요.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서 이 타락한 도시죠. 고린도 도시가 어떤 것입니까? 더군다나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으로 그의 숭배자 1000명을 통해서 매춘이 성행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덴보다도 더 사악한 곳이죠. 이 영적 전쟁에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선교사에게서 신앙적으로 무장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바울이 필연적인 만남으로써 그 일을 복음의 전도의 일을 사용케 하십니다. 그들은 생업도 같았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안식일 날 나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레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덴에서 선교는 실패했지만 바울과 로마에서 쫓겨난
그 아굴라와 브루스겔라는 실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의 동역을 통해 어려운 고린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연합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죠. 우리 모두도 디아스포라죠. 이 디아스포라의 뜻은 씨앗을 뿌림, 흩어짐. 유대인들이 이 디아스포라가 한 1460만 명 그 당시였대요. 그래서 600만 명은 로마 시민권으로서 그 로마에 있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자기네 나라를 찾아서 모여들게 됐죠.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도 전세적으로 750만에서 한 1000만 명 된답니다. 우리도 이민자예요. 예. 참 한국에서 살기보다도 어렵죠. 미국이라는 생활이. 여기서 신앙이 없으면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관리인이 그래요. 여기 이 주위에 아파트 관리 몇 개 하니까 청년들이요 거의 다 마약을 한답니다. 거의 다 마약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청년들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청년들이 참 볼 수가 없었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말씀으로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죠. 그 청년들한테도요 이 교회가 목회자를 보내는 거예요. 성도를 보내주는 거예요. 같은 동료끼리, 같은 형제끼리 그 도움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브루스길라와 그 연합하여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연합하여 동역함으로써 많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 연합할 때 믿음은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교육자와 평신도와 함께 할 때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우리 사역자와 우리 평신도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목사님 혼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다락방 모임의 기도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깨어 기도하며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클라우스 슈밥이 지은 위대한 리셋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금 리셋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심각한 위기는 자기 성찰을 도와주고 변화의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전례없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위축될 수가 없습니다. 이례적인 이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롭게 리셋해야 된답니다. 리셋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또 컴퓨터들 있잖아요. 뭐가 엉키고 막히면요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더 바람직하고 유연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리셋해야 된다고 클라우스 슈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이 유행병이 국가 경제와 사회의 위대한 리세트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많은 유행병이 있었잖아요. 페스트니 많은 유행병이 있는데 역사학자들 보면 그 유행병이 국가의 그 위대한 리세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위기를 맞이하여 자신은 물론 세상을 리셋하는 리세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리세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여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연합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가 이럴 때 더욱 연합하여 기도하며 그런 모습으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리세터 역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셋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때 우리 모두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연합하면요 모두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사람들이 패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가정, 부부가 잘못되면요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나라가 갈라져서 싸우게 되면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에요. 본문 18장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이 고린도에서 내려오면서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복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만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실라는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였고 바울의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에 있는 고린도로 오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올 때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더라. 이 실라와 디모데는요 와서 도울 뿐만 아니라 또 물질적으로 헌금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그게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실라가 그 헌금을 한 번도 아니고 바울은 2번씩이나 보냈다고 합니다. 관계 속에서 연합하는 거죠. 우리 대형교회 보면 어떤 교회는 자기네 교회만 큰일 나고 그래요. 이웃은 돌아보지 않고. 그건 연합이 아니에요. 그건 이기심이죠. 연합이란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연합이에요. 아멘.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연합입니다. 아멘. 선교지에 선교부를 보내는 것이 연합입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낸 선교사가 연합이죠. 영국을 지칭해서 약칭으로 말하면 유나이트 킹덤이라고 합니다. 미국을 지칭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그러죠. 연합입니다. 예, 연합, 그 나라의 약칭 연합이죠. 그 세계적인 나라가 아닙니까? 연합이 되고 있어서는 국가가 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함으로써 고린도에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개척교회를 해서 알아요. 우리 교회는 그때 빌려 쓴 교회가 2교회가 빌려 쓰겠는데 뒤에 한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보면은 일부 예배 끝나면 그 뒤에 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 식사 그릇을 들고 와요. 2 사모님이요. 그 2부 예배 끝나면 또 우리 교회 뒤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도 역시 이 식사 그릇을 들고 와요. 이 개척교회 모습이죠.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 그래서 동역이에요. 사모님들이 다 사모님 식사하잖아요. 처음에 저기 할 때요. 또 교인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청소도 해야죠. 예, 마이크도 설치해야 되죠. 프로젝트 설치해야 되죠. 주보 만들어야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이게 이기심이 있으면은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큰 교회 가서 가만히 예배만 보고 오는 거. 이건 연합이 아니에요. 이기심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나 사모님, 이 성도들은요, 이 사랑으로 그걸 하는 것이, 그게 연합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아무리 쓸모없는 것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것으로 사용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건축자가 버리는 돌 같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 안에서 연합할 때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사랑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 한 이슈가 되는 것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죠.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SN상에서 너무 유명하니까 떠도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아마 상금 456원을 넣고 우리 옛날 한국에 그 어렸을 때 아이들이 놀이를 통하여 승자를 가리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가요. 근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씨, 이 사람 나이가 77세거든요. 어느 신문에 사설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승자가 어디 한 명뿐이냐? 진정한 승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면서 어떤 내공을 지니고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라마 속에 1등을 한 주인공의 공허한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승자의 모습이냐? 승자나 패자나 승자가 승자가 아니고 패자 역시 패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인생에 있어서 1등이나 2등이나 3등이나 꼴찌나 다 존재하지만은 승자의 모습도 패자의 모습도 다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은요 다 이룬 것 같으면서 그 위치에 올라가면 공허한 것이에요.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잠깐 만족과 행복은 느낄지 모르지만은 그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 자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아가면서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헛된 것뿐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 안에서 연합하며 살아갈 때 진정 우리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최후의 면류관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여 어려운 이 시대를 리세터가 되어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서로 들어와 사랑으로 선행을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의 승리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빼고 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 깨우치게 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연합할 때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연합하고 도와주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모두 간구하는 내용이 연합하며 하나가 되길 원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길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